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해서 지난주까지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5가지 구호, 그냥 구호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365 40주 주제로 돌아와서 주기도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5년 첨단계라시교회 표어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에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 66권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요약했느냐? 3가지로 요약했는데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믿음의 핵심.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크레도, 제가 믿습니다, 저의 심장을 들여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월등히 많은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기독교 윤리의 핵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시작. 기독교 비전의 핵심.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 허황된 어떤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같다는 것이죠. 공통의 기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 패밀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365 40주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점심때마다 십계명을, 저녁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루 3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보고 결심하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믿음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특별한 의지를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이미 살펴보았고 현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3번 설교했고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에 했던 설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패밀리의 비전 선언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4일 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즉 초월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1일 날 무엇으로 설교했냐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나도 받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의 요소가 있겠죠. 한 가지라고 한다면 사랑이겠고, 두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담고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며 인간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먼저 와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다 던져버리고 오직 이웃, 오직 인간, 오직 인권, 이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보면 이 순서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관찰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인간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누구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네, 두 번째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세 번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실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운동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거든요. 기도도요, 이 운동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열심히 안 빠지고 운동했다고 하더라도요, 한 2, 3개월 쉬어버리면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몸도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고 있는가,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이 운동의 패턴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른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무거운 것을 들 때 호흡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자세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그 운동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자세로 해야 돼요. 바른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마치 기계처럼 여겨서 그분에게 마치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정성만 들이면 모든 걸 그냥 해줘야 되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계속 강조해야 되고 계속 기억해야 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셨나? 우리는 놀이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이개처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놀려고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위해서 무한정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창조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볼펜은요, 무엇인가를 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펜, 얼마나 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공은요, 던져지거나 같이 스포츠 게임을 하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 있다가 그냥 바람 다 빠져서 다 낡아버린 공이라면 얼마나 공으로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목적이 가장 잘 달성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사람의 이름을 높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내 자아를 실현했을 때,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칭송해 줄 때 그제서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아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홍수를 버텨낼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당하지만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16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828m입니다. 롯데타워보다 무려 273m가 더 높습니다. 롯데타워보다 3분의 1이 더 커요. 롯데타워도 멀리서 봐도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즈 할리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해서입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이 꼭 필요해서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함으로써 과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여유가 많아.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 높은 건물이나 한번 지어보려고 해. 그러면서 짓는 것이 높은 건물입니다. 높이 지어놓고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몇 번째로 높은 건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나라야. 우리 대단하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예요. 요즘은 이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서도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사람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요, 관광명소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한글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중한 문화유산에다가 막 한글로 누구 하트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다녀갔다 막 이런 거 적어놔요. 이게 같은 한국 사람이 보면 알아보잖아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등산을 하다 보면 큰 돌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죠.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죠?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를 드러낼 때 자기 이름을 이상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의 경우와 압살롬의 경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념비, 사울 기념비, 사울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아, 사울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뭐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사무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부르짖고 있는 그 사이에 사울은 뭐하고 있느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누가 알아주기를, 백성들이 사울왕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모습도 사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어찼으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은요, 이름을 남기려고 발악을 했죠. 이름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죠.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사울과 압살롬의 이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좋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기억하십니까? 부정적으로 기억하잖아요. 안 좋은 예를 들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사울하고 압살롬이에요. 이들은 차라리 잊혀지는 게 다행이에요. 차라리 잊혀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완전히 박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나쁜 예, 하나님을 반역한 예로 끊임없이 소환해서 사울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매우 악한 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까지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인물로 늘 거론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나보다 힘이 세고 아무리 블레셋이 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요 갑자기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 버려요. 뭐 깐부 치킨인가 만나서 막 깐부 회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업 가치가 갑자기 돋아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름만 대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이름하고 능력과 영광은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던 예를 우리는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름과 영광, 이것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어떤 심장으로 박동하냐면 바벨론의 심장, 바벨탑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차 타야지, 다른 사람보다는 넓은 집에 살아야지,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이름 같은 건 던져버리고 아니 내 이름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이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이름이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심장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박동해요 심장이. 그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 주님을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뤄낼까로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제품을 여러분들은 선호하십니까? 우리나라 제품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외국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제품이 made in Germany, 독일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신뢰하시죠. 독일 제품을 우리는 꽤나 신뢰합니다. 저는 이제 홈쇼핑은 거의 보지 않는데요. 홈쇼핑 보다가 물건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홈쇼핑을 가끔 보거든요. 이제 홈쇼핑 물건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요, 쇼 호스트예요. 이제 쇼 호스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지가 보여요. 이 사람이 그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 물건을 써보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 호스트를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러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쇼 호스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호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다, 어느 기업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제품, 이 나라 아시죠? 여기서 만들면 틀림없습니다. 재료도 좋고 꼼꼼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품 중에 하나가 사실 독일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독일에서 신뢰할 만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여러분 믿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21세기의 독일은요,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19세기로 가볼까요? 19세기로 가면요, 독일 제품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9세기의 독일은요, 굉장히 약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굉장히 약한 통일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단합을 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굉장히 눌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영국에서 이 독일을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걸로 이제 제안을 했냐면, 독일에서 자꾸만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값싸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독일에서 많이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Made in Germany예요. 독일에서 만든 거라고 표기해라. 니네 제품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유통하려면 꼭 어디에서 만들었다는 거 너희 표시해. 그래서 시작된 것이 Made in입니다. 그래서 독일 제품이라고 하면 19세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제품을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독일이 변화된 거죠. 독일이 변화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독일 제품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뢰하고 그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영광은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반역자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배반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타락한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점점 명품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19세기의 독일과 21세기의 독일이 다르듯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인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형편없게 행동하고, 여러분, 교회가 나쁜 행동을 하면요, 누가 모욕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시고 불법 유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요, 그 불법 유턴하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예배드리고 불법 유턴하는구나,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 더 걸리더라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신호를 잘 지켜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만큼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삶은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 이상의 기도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개인의 어떤 허황된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전 선언문을 놓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 하다가 마음에 시험 드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삐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죠. 많죠. 왜 삐지는 줄 아세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나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끝날 때 어쩌다 한 번씩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정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내 생각만 했네, 또 내가 내 이름만 드러내려고 했네, 내 영광만 드러내려고 했네, 또 바벨탑 쌓으려고 했네, 또 내가 기념비 세우려고 했네, 안 돼 라고 마음에 다시 기도하고 결단하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목소리 내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소리 내기 시작하면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첨단 게라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정말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을 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까?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기도가 정말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다른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하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주님, SNS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영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 게라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며 생명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살아간 대로 기도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을 예배하는 행복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